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인생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로 통해서 열왕기상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20왕 20명의 왕 중에서 네 번째 왕이고, 그는 통치할 때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전 왕인 아버지 아사의 왕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46절인데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버지가 개혁도 했는데 아버지가 개혁할 때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이 여호사밧이 마무리하면서 쫓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평가할 때에 그는 비교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개혁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니까 본문 44절입니다. 본문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누구와 화평했냐 하니까 아합 왕가와 화평의 관계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이거든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화평한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데 성경이 평가해 주기를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죠. 하나의 나라죠. 그런데 한 민족이 화평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후손들이 평가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남과 북이 화평하게 지내는 거 상당히 권장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과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남한과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북한은 한 민족입니다. 동족이죠. 1948년 공식적으로 분단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나라였고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이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의 나라,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 화평하게 지낸다는 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형제 자매끼리 평안하게 지내는 거 칭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유대한민국과 지금의 북한과 화평하게 지낸다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화평하게 지낸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화평하게 지내는 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북한과 화평한 관계를 지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남한이 무엇을 양보하거나 무엇을 포기해야만이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북한을 돕기 위해서 단순히 많은 물자를, 남한에 있는 잉여의 물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 통치 이념의 핵심이 되는 주체 사상을 인정해 줄 때만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치 이념은 여러분 단순한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김일성 일가의 주체 사상이 국가 통치의 핵심 이념이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특성들을 북한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북한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 땅에는 지금도 이런 문구들의 거대한 간판들이 북한 땅 전역에 절비하게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 만세. 이것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생일이 4월 15일인데 죽은 김일성의 생일을 북한의 최대의 명절 태양절로 부르면서 국가의 명절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열고 김일성의 업적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 계속해서도 존경하고 기념하는 표현으로 그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북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강요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주체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은 김일성은 영으로 지금도 북한과 함께하고 있다. 영으로 북한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주체 사상을 깊이 연구해 보면 김일성은 영으로 북한의 백성들을 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금도 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의 영은 지금도 북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누구와 똑같습니까? 성령님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요? 죽은 김일성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은 그의 집체 사상을 깊이 연구하면 똑같은 이런 사상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북한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며 원만하게 소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정치 이념과 주체 사상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그 주체 사상을 존중하는 의사가 있을 때만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는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 사상과 정치 이념을 가진 이들과는 결코 화평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존중할 때 화평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치 이념을 함께 인정해 줄 때. 여러분, 한민족, 같은 동족, 같은 동포끼리 그러한 차원에서는 평화를 누려야 되지만 북한의 주체 사상과 함께 공유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통치 이념과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사밧 왕의 외교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제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아합 왕가죠. 아합 왕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 왕가가 아합 왕가예요. 이세벨이 두루와 시돈에서 배운 그 우상을 그대로 아합 왕가에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죠. 그 정권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1000명에 가까운 거짓 예언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왕가가 아합 왕가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 아합 왕가와 화평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습니까? 비신앙적인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입장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덕죄를 하면서까지 화평을 유지한다면 그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 동조하고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으면서까지 화평을 유지한다면 그 화평은 화평이 아니라 죄 짓는 것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이 같은 동족 아합 왕과 화평을 짓는 거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화평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할 때가 있고 화평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미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거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수용해야 할 때가 있고 완강하게 배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된 관계를 맺기를 원할 때는 철저하게 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순교는 언제 일어나는가 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순교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죄악된 거짓 우상의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할 때는 여러분, 화평이 되겠습니까? 원만한 관계 유지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거는 죄죠.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미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 있고 원수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고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화평, 인간적인 관계 유지는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 같고 정말 화평한 것 같지만 그 화평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 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인간적인 화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성 속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유지, 화평의 유지가 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4절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과 화평을 맺었더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위와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 화평, 주위 사람들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결국 그 사람에 의하여 올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져요. 진정한 화평, 영원한 화평, 참 평안, 참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여호사밧 왕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누구와 화평 관계를 유지하며 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해야 할 것, 거부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서 치료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가운데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하나님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